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옵소서. 웃으시면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우리 찬양팀 열심히 하셨는데 격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전주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은혜 받으시겠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오늘 홈플러스 오시. 홈플러스에서 식사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녁 예배 참석하신 거예요. 아유, 참 대단한 열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정대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제가 오늘도 참 감격했어요. 사실 날마다 감격을 합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들이 삶으로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오늘 심화보 목사님이 이렇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제 카톡은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니까 목사님 전화번호 알려주셔도 되면 내게 알려주세요. 샬롬 심화보 목사. 당연히 알려드려야죠. 그 다음에 신현보 목사님, 부산 세계교회 목사님이 이 메시지 또 보내시다 카톡으로요.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바른 말씀으로 경적을 올리고 있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놀랬어요. 이분이 참 열심히는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세계교회 손원보 목사님 맞습니까? 했더니 맞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또 몇 분이 찾아오셨어요. 홍일권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제가 썼고 5만 번 응답받은 뮬러의 기도 비결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죠. 하나님 무대를 왜 크게 쓰셨는가? 어떤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이분이 오늘 찾아오셨고 또 같이 오신 분이 김일권 회장님, 한미동맹 후원협회 회장이세요. 우리나라 뇌과학의 최고 전문가셔요. 이분 아내 되시는 분께서 제 유튜브 영상을 계속 보시는 덕분에 이분도 따라서 이제 보게 되셨고 홍일권 목사님에게 저를 좀 만나도록 다리를 놔달라고 해서 오늘 찾아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민희 박사님 오셨는데 이분은 물리학 박사세요. 국제 특허를 가진 분입니다. 이분도 저를 보러 오셨어요. 이게 다 오늘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이제 최인철 교수님이 저한테 이제 보내신 메시지입니다. 들어보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남서울 은혜교회 안수 집사이며 고려대 최인철 교수입니다. 목사님의 귀한 설교 말씀을 유튜브에서 최근에 알게 되어 저희 가족들과 함께 감사히 들으면서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약속 하나마 몇 주 전에 50만 원과 오늘 250만 원을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했사오니 시청각 기자재 영상 장비 말하는 거예요. 구입에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힘 닿는 대로 헌금할 마음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예, 힘 닿는 대로 하셨으니까 힘이 좀 많이 닿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장기 해외 출장입니다만 계속 유튜브로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며 기도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 손재현 안수 집사가 조만간 목사님께 찾아뵙고 안수 기도 받고 싶다고 하오니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님 안에서 샬롬 최인철 손재현 올림. 여기 이제 다 오늘 있었던 일이에요. 지난주 지지난주 그런 게 아니가요. 어릴 때 그다음에 30대가 넘어가도록 주변에 사람 좀 많아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장가 가고 나서도 30대가 되고 나서도 왕따로 지냈으니 얼마나 그 기도가 더디 응답일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 붙여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매달려서 기도했더니만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감격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꽤 크게 우리 대한민국 차원이 아니라 아주 크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기도도 응답해 주실 거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면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창조주시잖아요. 역사의 주관자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맘먹으면 다 되는 거죠. 자, 제 개인의 이런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셨는데 여러분 개인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축복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박영아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번에 간증을 읽었는데 이번에 친정 아버지가 평생 술을 드셨어요. 술 때문에 술독이 올라서
병들어 일찍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그러니까 딸 입장에서 한이 맺히는 거예요. 나는 술 마시는 남편 절대로 만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술 마시는 사람 배필감으로 정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남자를 만날 때 꼭 물어봐요. 혹시 술 마시냐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 아니면 술 안 마시는 남자 극히 드뭅니다. 뭐 술을 마시면 얼굴이 빨갛게 된다든지 알레르기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질병이 있는 사람 아니면요 웬만하면 술을 다 마셔요. 근데 남자가 술 절대 안 마신다고. 절대 안 마신다고. 난 절대 안 마신다고. 한 방울도 입에 안 들어간다고. 이렇게 철석같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걸 믿고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요. 2년이 지나요. 3년이 지나요. 3년이 지나고 나서야 남편이 술 마시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동안은 아내한테 했던 자기 말이 있으니까 자존심상 아내에게 티를 안 내면서 조심조심했어요. 와, 그래도 3년 동안 안 걸린 거는 정말 대단한 완전 범죄입니다. 근데 3년 만에 걸린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집사님 입장에서 남편이 그래도 참 애를 많이 썼네, 고맙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을 텐데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3년이나 속였어? 미워요. 고약한 거예요. 남편을 매일 바가지를 긁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계속 벌어져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이 집사님, 박 집사님의 위가 엉망이 되면서 위궤양까지 왔어요.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밥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니까 몸은 삐쩍삐쩍 막대기처럼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탈진 상태가 돼요. 하루는 전도사님이 찾아와 예배를 드리면서 집사님, 남편에 대한 원망이 사라져야 건강이 찾아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을 버리셔야 돼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라도 좀 하셔요. 영이 회복이 돼야 육신도 살아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전사님의 조언을 듣고서 기도원에 가서 3일간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탄식이에요. 원망이에요. 미움이에요. 하나님, 제 남편 너무하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어요? 너무하잖아요. 너무하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책망을 하시는데 네 남편보다 네가 더 악하다.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그 인간이 저를 속였는데요. 하나님, 그 인간 술 먹는데요.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은 네 남편은 술만 마시지만 너는 남들마다 싸움을 걸지 않냐. 집안을 엉망진창 만들지 않냐. 네 죄가 남편보다 더 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받아들여야죠. 아멘. 내 생각, 내 주장 하나님 앞에서도 내세우면 그건 진짜 큰일인 거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실컷 회개하고 3일 금식을 마쳤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이 3년 전만 해도, 그리고 바로 걸리기 전만 해도 술을 마셔도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고 안 마실 것처럼 술 냄새 지우고서 들어왔는데, 그리고 약간 덜 마시고 들어왔는데 어차피 걸린 마당에 이제는 대놓고 마시는 거예요. 술 냄새도 안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더 벌어졌는데, 술 마시고 들어온 남편을 보는 순간에 이전에 밉던 마음이 안 들리면서 왠지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서로 불쌍히 여기며, 한 번 더요. 서로 불쌍히 여기며. 바울 서신의 표현이죠. 너희는 서로 불쌍히 여기며. 남편이 아내를 불쌍히 여기면, 아내가 남편을 불쌍히 여기면 이 부부는 가능성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불쌍히 여기면, 자녀가 부모를 불쌍히 여기면 이 가정은 가능성이 있어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굉장히 좋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번제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성경이 뭐라 말해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라가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긍휼이죠. 호세아서의 핵심 단어가 헤세드인데 그게 자비 또는 긍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셔요.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유리해요. 그럼 아이고 졌다 이제 신앙생활을 저렇게 거지같이 하지. 아이고 저 꼴 보기 싫은 인간들 저거 괜히 창조했나 봐. 이렇게 안 하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긍휼이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 열매, 이 긍휼이 넘쳐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긍휼의 눈,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남편을 보니까 미운 게 아니라 인석이 술 마시면 속 버려요. 해장국 만들어주니까 자기야 이거 먹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남편이 자기 아내가 이상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열려요.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해요.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해요.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술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끊게 되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저는 국가의 문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사실 환경만 보고 처지만 보고 문제만 보고 장애물만 보고 이런저런 흐름만 보면은 암담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역사든 나라든 만물이든 이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그 뜻대로 움직이는 전능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면 도와주시면 이 나라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못하실 일이 없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없다. 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세요. 자, 본문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법으로 나눌 거예요. 자, 첫 번째 따라합시다. 흔들리는 믿음은 말씀을 통해 회복이 된다. 한 번 더요. 흔들리는 믿음은 말씀을 통해 회복이 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너를 저주하겠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갑니다. 이거는 믿음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으면 못 움직이는 거죠. 자, 이런 아브라함에게 아주 가까운 친족이 하나가 있어요. 롯입니다. 롯은 아버지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롯이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생각을 하고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이 롯을 아들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친척 속에 어쩌면 롯도 들어가는 거죠. 창세기 13장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 가요. 아브라함이 마음에 상심이 돼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너는 눈을 들어 북쪽과 동쪽과 남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네가 바라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예배자의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따라합시다. 믿음이 생기면 반드시 예배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 예.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배의 가치를 모른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예배 열심을 내게끔 되어 있어요. 사무엘 봐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그 긴박한 와중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죠. 그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죠. 다 예배자예요. 다윗 보세요. 얼마나 열정적인 예배자입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예배자는 예배를 드리는 태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거 믿으십니까? 네, 그걸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거 믿으셔요? 예, 그거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상 주신다. 그러면은 어느 바보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겠어요?
다시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이 있으니까 말씀에 따라 본토지적 아비의 집을 떠나는 거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바라보는 거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단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믿음이 흔들려요. 이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이 흔들리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장의 말씀인데,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하느냐,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셨어요?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 하셨어요. 그 말씀 하나만 붙잡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엘리에셀은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 엘리에셀이 제 후사가 될 겁니다. 믿음이 흔들려요. 요동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렇지 않아요?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믿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내가 확신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했어요. 근데 시간만 지나가는 거예요. 세월아 내월아 날만 지나가는 거예요. 뭔가 좀 더 좋은 조짐이 나타나야 되는데, 기적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역사들이 우리 눈앞에 증거로 드러나야 되는데, 별다른 변화도 없이 그냥 세월만 쭉 가요. 그러면은 우리 믿음도 흔들려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는 하실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아브라함보다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연약함은요, 언제 결정적인 문제를 드러내느냐? 그 15장 다음 장인 16장입니다. 사라가 내 종 하갈 통해서 후손이라도 나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후손 준다고 그랬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이미 늙어서, 여기가 이 젊은 여자 하갈 통해서라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게 연약함이에요.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평생 가도록, 몇 년, 몇 달, 며칠 가도록 나는 한 번도 낙심한 적도 없고, 나는 한 번도 실망한 적도 없고, 나는 한 번도 풀 죽은 적도 없고, 나는 한 번도 맥이 풀린 적도 없고, 그냥 독수리 날개 쓰던 하늘만 날아다녔다 하시는 분들만 아멘. 아멘 하시는 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실수 아멘 하셨거나 아니면 진짜로 그렇게 사셨거나 진짜로 사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연약해진 아브라함, 믿음이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려면 애가 덜컥 들어선다든지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갈 이스마엘 사건 이후에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지면 흐느적거리고 휘청거리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시 서요, 다시 달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인데, 흔들릴 때, 요동할 때, 낙담할 때, 맥이 풀릴 때, 우울할 때 온갖 잡동사니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딴소리 하지 말래요. 너는 말씀을 전파라.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서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근개하며 권하라. 왜 말씀을 전하라고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가르쳐 줬느냐? 말씀이 들어가야 성도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철저하게 말씀은 성경, 믿음은 성경, 말씀하고 연결돼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디모데서 3장 15절.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믿음이 흔들리면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수하고 묵상하셔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시면은 믿음이 든든해지는 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또다시 반복적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찾아와 주시는 분으로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야 이놈아, 내가 기껏 말씀을 들려줬더니 그거 까먹었냐? 그거 벌써 놓쳐버렸냐? 다메섹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라고 말씀을 다시 들려줘요. 그래 놓고 나서 그 다음 장에 이제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야, 너 어쩌면 인간이 그 모양이냐? 너 암만 해도 싹수가 돌았다. 너는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너 아웃. 내가 아브라함 너 말고 다른 놈 고를 거야. 이렇게 하셨으면 아브라함은 끝이 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다음번에 또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쭉 읽을게요. 1절에서 8절까지 길지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의뢰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남 아래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극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아담이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내치지 않고 그냥 손 떼지 않고 찾아가시죠. 이게 우리가 창세기에서 발견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끝없이 선지자를 보내세요. 이사야를 보내세요. 엘리야를 보내세요. 엘리사를 보내세요. 아모스를 보내세요. 요엘을 보내세요. 오바댜를 보내세요. 나훔을 보내세요. 하박국을 보내세요. 이 선지자를 보내시는 목적이 뭐예요? 당신의 백성들 찾으시는 거예요. 너희들 좀 돌아와라. 너희들 좀 돌아와라. 찾으시는 거예요. 애타는 하나님의 음성이 선지자들의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은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부르세요. 그러더니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너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거룩한 하나님의 종인데,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인데 순결한 여성을 아내로 맞아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꾸리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래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 호세아가 고멜이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호세아는 변함없이 아내를 사랑해 주는데 이 여자가 딴 놈을 쫓아가는 거예요. 빚까지 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 아내 빚 갚아주고 도로 데려와. 그리고 이전하고 똑같이 사랑해줘. 호세아는 애간장이 녹아요. 여러분, 남편이든 아내든 똑같아요. 자기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서 딴 남자, 딴 여자하고 함께 살았다는 걸 아는 순간 그 더럽게 느껴지거든요. 자존심의 상처를 받거든요. 그래서 배우자가 불륜 속에 빠지면은요,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불치병에 잘 걸린다는 통계 자료 같은 것도 있어요. 왜냐면 가슴앓이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데려와서 마지못해 산다 쳐도 이전하고 똑같이 사랑해 준다는 거는요, 인간적으로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 무리한 요구를 호세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세요? 그거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는지. 하나님이 남편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인 거예요. 근데 남편인 하나님을 놔두고 몰렉에게 가는 거예요. 밀곰에게 가는 거예요. 바알에게 가는 거예요. 아살에게 가는 거예요. 호세의 아내는 그렇게 많이 안 갔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한눈 팔고 딴짓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사랑한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호세의 메시지가 가슴이 실려 있는 거예요. 눈물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어김없나니 피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그가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우리 제발 하나님을 알자. 늘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찾아주심이 아니었다면 벌써 끝났을 인생 아니에요? 주님의 찾아주심 때문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1장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대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우리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래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 성육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멀찍이라도 예수님 얼굴 보고 싶은 삭개오의 나무 밑까지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가시잖아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도 옛삶으로 고기 잡으러 되돌아간 베드로, 그 갈릴리 바다까지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찾아가셔서 물고기 많이 잡게 하시잖아요. 떡을 구워주시잖아요. 그따위 인간에게 줄 떡이 어디 있어요? 고기를 구워주시잖아요. 네가 잡아온 것도 가져와라. 구워주시려고. 이게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좋으신 예수님이에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그토록 끝까지 나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이제 그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따라가 봐야 별거 없잖아요. 우리 선수끼리 다 알잖아요. 사람 다 고놈이지 별거 없어요. 다 결정절 때 배신 때리고 못 박습니다. 별거 없어요. 세상도 마찬가지고 마귀는 더더욱 마찬가지고 나를 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그 예수님이 최고이십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아멘. 대학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지금도 울컥울컥하게 만드는 참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아브라함 위대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진짜 위대한 게 아니라 흔들리고 요동하는 갈대 같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까지 만들어 가신, 그렇게 빚어 가신 하나님이 진짜 위대하십니다.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다시 약속을 주세요. 자, 9절과 10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참 심하시다. 12장에 주마, 13장에 주마, 15장에 주마, 17장에 주마, 그래 놓고는 안 주셨어요. 계속 같은 말만 앵무새 되풀이하듯이 되풀이하는 거요. 12장, 13장, 15장, 17장,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다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게 아직 주어지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건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까먹으셔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애가 타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어요. 우리 일반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1시, 2시, 3시, 6시, 9시.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시간, 역사하시는 시간, 결정적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여자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다고 갈라디아 4장 4절에 말씀하시듯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이나이다. 요한복음에 여러 차례 반복되는 그때 카이로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 역사하시는 때, 반드시 말씀하시는 때,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는 때는 40세 때가 아니라 80세 때였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는 때는, 바로의 궁정에 올라가는 때는,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때가 아니라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다음이었어요. 다 저마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건 길고 어떤 건 짧고. 그런데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근접한가요? 내년 이맘때에 네게 아들이 있을 거야. 이제 1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기약이 없어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 일절 없어요. 그리고 24년이 지나간 거예요. 75세에 부름받았으니까. 내년에 난다. 그 내년이 100세 때니까. 그럼 지금은 99세라는 거잖아요. 24년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동안에 말씀만 되풀이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특이한 게 뭐냐? 하필이면은 불가능한 상황까지 굴러 떨어진 다음에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아는 거예요. 생리가 끝났거든요. 생리가 끝나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출산이 안 돼요. 임신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이미 사라는 끝났어요. 이미 몇 년 전에 이미 다 끝났어요. 이걸 사라가 알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비식하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어 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리고 이렇게 피식할 때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아주 중심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3절과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야, 너 생리가 끊어졌다고? 이미 늙어버렸다고? 그런데 너 기억해. 네게 지금 내년에 아들 있으라고 말하는 존재는 사람이 아니야. 인간 권력자 따위가 아니야. 지금 너에게 말하는 존재는 여호와야.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말하는 거야. 내가 여호와가 말하는 거야.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좀 일찍 쑥쑥 나와서 100세 되기 이전에 이미 자손들, 손주들, 증손자들까지 한 200여 명 다 늘려놓으면은 참 폼나고 아브라함 마음고생도 안 할 텐데 하나님은 왜 굳이 이렇게 하실까? 간단해요. 여러분, 인간의 불가능이 마주친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종의 믿음이 진짜 강력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요소가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 이거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했어 라는 여지가 1절 남겨지지 않을 때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야 라는 고백이 들려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로마서 11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으리로다. 미디안이 아말렉 쪽 동방 사람 다 건너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14만 5천 명. 기돈이 나팔 불렀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싸움이 안 돼요. 이미 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너무 많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적은데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많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우리는 돈 좀 있어야 주님께서 쓰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건강 좀 있어야 주님이 쓰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맥 좀 있어야, 역량 좀 있어야, 스펙 좀 있어야, 뭔가 좀 괜찮아야 쓰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 따위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고린도서 1장 27절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전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배하려 하시라니 이는 아무 육체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니들 자랑하지 마. 니들이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거야. 기도나 나 승리 못 준다. 니들이 32,000 가지고 14만 5천 물리치면은 우리들 대단하잖아. 우리들 용감하잖아. 야, 우리 엄청나잖아. 니들 자뻑할 거야. 나 그 꼴 못 봐. 승리 안 줘. 그러니까 겁나는 사람들 돌아가라고 그래. 그랬더니 22,000명이 가요. 10,000명 남았어요. 저건 13만 5천인데 무기도 저기 더 나은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지금도 많다. 이제는 모자라도 너무 모자라도 없어도 너무 없어요. 심해도 너무 심해. 이게 끝난 거예요. 그거는 사람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엉망진창이고 이거 바로잡는 거 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뭐 스펙 있어야 뭐 영향력 있어야 지성이 있어야 노. 하나님 그런 거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원리를 자꾸 놓치니까 환경만 모이고 처지만 모이고 문제만 모이고 장애물만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낙담하고 우울해지고 맥이 풀리고 넋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 따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세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창조자다 이거죠. 땅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라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들 것이여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아니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환경만 보고 처지만 보고 한숨 짓거들랑 그런 사람이 주변에 보이거들랑 눈에서 불꽃이 튀기도록 뒤통수를 때려주세요. 정신 차려. 뭘 봐. 너 하나님 바라봐야 새 힘이 생기지. 헷갈리지 마셔요. 역사와 세상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만도 많어. 물가 데려가. 물 마시는데 목마르다고 얼굴 받고 마시는 놈들 다 돌려보내고 아무리 목이 말라도 전쟁 와중인데 신중하게 절제하며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들만 남겨놔 했더니 300명이 남은 거야. 무기도 항아리 횃불 나파래요. 300명이 13만 5천 명과 싸워 이기니까 우리 300명 대단하잖아. 우리 300명 엄청나잖아. 우리 300명 와 용기 있잖아. 이런 말 못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생리가 끊어졌는데 아들이 낳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원리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성경의 원리들을 발견하고 또 제 인생 속에서 이 원리들을 실천하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인생 살다가 아니면 나라를 보다가 아니면 교회를 보다가 아니면 목회를 하다가 아니면 이런저런 일을 진행하다가 막다른 골목이 딱 도달하면 예전 같았으면 절망할 텐데 주저앉을 텐데 이제는 야 내가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집어서 올려주시겠네.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감대로 믿음대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한국교회 답답하죠? 안타깝죠? 속상하죠? 대한민국 속이 뒤집어질 상황이죠?
이때 뭘 보느냐? 막다른 골목이잖아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실 시점이 되었구나. 지금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엎드려 부르짖으며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차례입니다 하고 이 바톤을 넘겨줄 타이밍이 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개입하시면, 역사하시면, 도와주시면, 함께하시면 역전승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멋진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개인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나라도 마찬가지. 모든 것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입어서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없다. 자, 다음 해에 이삭이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태어나죠? 하나님이 불가능한데 가능하게 바꿔버리신 겁니다. 그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